저의 스승님은 시를 많이 읽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시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은 은유적인 언어인데요. 이 은유적인 언어는 우리의 경직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상상력과 영감을 줍니다. 은유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치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금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사람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앙 안에서 은유적인 표현을 좀 담아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높은 산이다. 평생 동안 올라가야 하는 산.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새로운 태어남이다. 사랑과 은혜는 물입니다. 사랑도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런 은유적인 언어는 우리의 사고에 유연성을 주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유연한 사람에게 창조력이 있고요,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유적인 사고보다 논리적인 사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지식과 경험을 강조하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은 분명 삶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크게 여기면 생각이 경직되어 버립니다. 자신이 아는 것 외에, 아는 지식 외에, 아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궁리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궁리하지를 못해요. 상상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사고가 경직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돌파구를 찾지 못합니다. 사고의 경직성이 삶을 빈곤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레오나드 물로디노프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유연한 사고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입니다. 편안하게 여러 가지 발상을 풀어 놓을 수 있는 능력, 모호함과 모순에 익숙해지는 능력,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능력, 풀어야 할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능력, 논리만큼이나 상상력에도 의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생각을 해내고 통합하는 성향, 그러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날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AI 시대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식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식과 경험의 시대가 끝났고 창조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창조력은 사고가 유연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창조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창조력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창조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력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창조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창조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요, 세상의 풍조에 물들면서 우리의 사고의 유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도 없어지고 창조하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경직되어 갑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욕심의 가치 외에는 보지 못합니다. 욕심에 갇힌 사고는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경직된 사고를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고인을 입관하기 전에 이마에 항상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고인의 몸은 차갑고 딱딱하고 경직돼 있다. 모든 존재는 죽으면 이렇게 경직된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경직된 사고와 마음으로는 인생의 꽃이 필 수 없고요, 열매도 맺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사고가 또 마음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유연성은 선한 영감을 주고요, 선한 영감은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연성에 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유연성을 회복하고 선한 영감을 받아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앞장을 보면 제자들은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질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꽤 커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말에서 제자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남들보다 커지고 싶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와 똑같은 것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예요. 남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삶의 위치보다 자기가 말할 때 타인이 경청해야 하는 위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면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 상황에서 살고 싶은 것이죠. 이런 일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치가, 그런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이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해지면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사고가 경직됩니다. 완고한 마음은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경직된 사고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의 돌파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연성을 잃어버린 내면은 삶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천국이 있는데요, 그 천국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경직된 사고가.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공부를 잘해도요,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냐면 남을 괴롭히는 인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은, 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도요, 삶은 고립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변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도 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왔지? 너도 나 이용해 먹으려고 왔지?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어요.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딱딱해진 내면으로 살게 되면 영혼이 죽게 되고 삶도 함께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오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린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닮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할까요?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합니까? 순수하다는 말은요,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사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여겨져도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이들은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속이 다 보이죠. 유치한 것입니다. 자기가 뭘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막 수를 써도 어른들의 눈에 그게 다 보여요. 그것을 우리는 순진하다, 유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알잖아요. 조금만 알면 아는 거 말하려고 막 그래요. 아이들은 아는 것과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뭐 하나 부모한테 받으면 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요. 뭐 하나 알고 있으면 그걸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게 아이들이에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모릅니다. 그게 아이예요. 예수님은 뭘 보고 아이들에게 겸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어린 아이의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아이들도 어른처럼 자기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자신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이들도 떼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처럼요. 그러나 결국 부모를 의지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떼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결국 마지막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부모의 뜻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영적으로 유연한 존재이죠. 결국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결국 부모의 뜻을 수용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 아니냐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 영적으로 유연한 자녀를 기뻐하시고 그의 일상에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경험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 좌절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좌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꺾이고 계획이 꺾여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꺾인 거예요. 여러분, 유연한 것은 꺾이지 않습니다. 유연한 마음으로 살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직된 것만 꺾입니다.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굳어진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일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경직되어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경직된 자는 직접 꺾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꺾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경직된 사람에게 어떻게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꺾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죽으니까, 열매 없는 인생을 사니까, 인생에서 고목나무처럼 꽃 한 번 피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니까 먼저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유연한 마음 가운데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작은 신앙의 지식과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본 그 작은 경험을 과신하면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완고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직된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경직된 마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려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도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따르고 싶은 말씀만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막상 따를 만한 말씀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냥 간신히 교회 예배 드리는 정도뿐이죠. 따를 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결국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이 경직된 사고, 이 경직된 이 관점을 통해서 내 인생과 가정 속에서 천국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지옥처럼 여기며 사는 삶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일상에는 마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고 그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과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그게 어떤 말 표현으로 나타나냐면, 너는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울타리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의 행동과 태도가 내 마음에 울타리 안 들어온다는 거죠. 기준이 완고한 거예요. 내면이 경직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됩니다. 짜증난다, 화난다, 속상하다, 뭐가 이러냐, 맛없다. 늘 이런 언어들이 그냥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리죠. 고마움의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면 천국이 이루어져도 그곳은 지옥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평소에 유연하다가도요, 유연한 사고로 잘 살다가도요, 갑자기 마음이 경직될 때가 있어요. 사고가
딱딱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인가? 미움이 생길 때 그래요. 일단 밉잖아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밉습니다. 선한 행동, 선한 말을 해도요, 그게 보이지 않고 그냥 미워요.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몰라요.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사고가 경직되는 거예요. 영화 주인공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총도 쏘고 주먹도 때리고 뭐 이런 행동 거의 못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뛰어난 경찰인데도 칼을 든 그 범죄자 앞에서 몸이 경직되더래요. 꿈쩍도 못하겠더래요. 두려움 때문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생각이 마비되고 사고가 경직되어 버리면은요, 소중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쪽을 택하면서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유를 찾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내면이 유연한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경직된 마음은 영혼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아무런 결과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살면 너희가 아무리 나의 말 들어도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수험생,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야. 선생님을 단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될 거예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연하게 수용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 지혜도 보게 하고요, 그리고 감사한 일을 재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일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천국의 날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삶이 행복해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대접해 주거라. 그러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 여기 주변에 청소년은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천국 들어가긴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당연히 잘 대접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지나가는 아이 하나를 붙들고 잘 대접해주면 인생의 천국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의 유연성을 내면에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그때 부모의 말을 순종했던 그 어린아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지금 있냐는 거예요. 떠났죠. 스쿠리즈처럼 완고한 노인이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떠나고 없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영접하거라. 남들보다 커지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유연한 마음,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살면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해주면, 나만 손해라고 하면서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를 쫓아내버리면 네 인생은 목에 연자맷돌을 묶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유연성은 복된 삶과 이어줍니다. 그 유연한 생각이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만들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삶을 재발견하게 만들어요. 그게 유연한 마음과 사고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요, 그 유연한 사고가요, 지금까지 자기 주장으로는 보지 못했던 삶의 돌파구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연성은요, 새로운 삶과 이어주는 연결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딱딱하게, 경직된 마음과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고집을 버리고 타인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유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유연함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진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동이 가득한 인생,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